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제자들이 서로 수근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강쥐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은혜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말씀하실 때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아멘 하시고 여러분 믿음의 크기만큼 풍성한 은혜 받아 누려 가지고 돌아가서 한 주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종 저에게 와서 이렇게 묻는 종들이 있어요. 신학생이나 전도사나 목사들이 제게 와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그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담겨 있습니까? 제가 그래도 신학생인데, 제가 전도사가 목사이고 나아가서 성도인데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 받다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런 의미 없이 왔다 갔다 하다가 사라져버리는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 손에 꽉 붙들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다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런 종이 되길 원하는 그 마음의 소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소원을 가지고 제게 와서 물을 때마다 제가 꼭 얘기해 주는 얘기가 있어요. 바로 토요토미 히데요시 얘기. 임진왜란의 주범이었던 그 토요토미 히데요시 얘기를 해줍니다. 제가 별로 일본 사람, 한국 사람들 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깊은 감명을 받은 적이 있어서 그 부분을 딱 떼어서 그 부분만 딱 얘기해 줍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종이었어요. 오다 노부가라는 일본 영주의 그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가 그 영주 밑에서 맡아서 일을 했는데 첫 번째 맡았던 게 영주의 신발을 관리하는 거예요. 신발. 그러니까 신발 항상 문 밖에 있다가 노부가나가 나와서 야 신발을 대령하라 그러면 신발을 딱 가지고 놓아주면 그 신발을 신고 나가고 그냥 그거 하는 거예요. 따라 남들이 보기에는 이게 뭐야 겨우 냄새나는 신발이나 만지고 있어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하찮은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남달랐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가서 그냥 성의 없이 이거 신고 나갔어요. 그냥 갖다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아주 최선, 정말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했어요. 어느 날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이었습니다. 급하게 그 영주가 나갈 일이 있어서 업무차 나갈 일이 있어서 이제 급하게 신발을 찾는데 나와보니까 있어야 할 자리에 신발이 없어요. 아니 사람은 서 있는데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옆에 서 있는데 신발이 없어서 역정을 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신발 가져오라고 했는데 신발이 없어. 어떻게 된 거야? 나 지금 급히 가야 되는데 어디 있어? 라고 역정을 내는데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 품속에서 신발을 꺼내는 거예요. 그가 놀라서 묻는 거예요. 아니 신발이 이 바닥에 있어야 되는데 왜 네 품에서 나오냐? 하고 물었더니 그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주님 한겨울입니다. 눈보라가 몰아칩니다. 신발이 꽁꽁 얼었습니다. 지금 급하게 영주님이 나가시는데 얼어붙어 버린 그 신발을 신고 나가다가 발이라도 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품속에 품고 녹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지금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이거 봐라.
다른 놈들은 겨우 이거 시키냐고, 냄새난 거 하루 종일 맡고 있어야 되냐고, 언제까지 내가 이걸 해야 되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쓰임받지 못해, 좌절하고 낙심하는데, 그 작은 일을 맡겨주었는데 그렇게 충성을 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받아서 진급을 시켜줬어요. 그 다음에 마구간지기를 시켰습니다. 말을 관리해라. 그래서 언제든지 어느 시각이든지 내가 부르기만 하면 너는 말을 끌고 대령해야 된다. 그렇게 명령하고 이제 진급을 시켜줬어요. 어느 날 또 급하게 나갈 일이 있어서 이제 말을 대령하라 소리쳤는데 좀 있다가 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30분 정도 걸렸다고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30분 정도 걸렸는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말을 가져와 하자마자 좀 있다가 말이 딱 와서 이제 히잉거리고 빨리 가자고 이제 재촉하는 것처럼 이게 울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나와서 또 물었습니다. 아니 보통 내가 말을 데려가라 하면 최소한 30분은 걸리더라. 잠자리에서 자다 일어나서 옷도 입고 막 뛰어가서 허겁지겁 말 관리 위에다 뭐 얹어놓고 묶고 끌고 오려면 30분 정도가 걸리는데 너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빨리 가져올 수 있었니? 하고 물으니까 또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막간지기가 된 그날부터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가지 않고 영주님이 아무 때나 급히 나갈 일이 있으면 즉시로 말을 대령하기 위해서 마구간에다가 이불을 깔고 말과 함께 자고 말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구간이 항상 내 집이에요. 말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이미 다 준비되었으니까 끌고 나오면 되니까 재빨리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보면 그 노부가나 영주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또 심쿵한 거예요. 오, 남다르네. 다른 놈들은 이런 생각 한 명도 하지 못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이게 웬일이야. 그래서 더 감동받아서 이제 재무관까지 올렸어요. 나라의 재정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얘기하는 막 재무부 장관쯤 되겠죠. 그 재무 돈을 다 맡겼어요. 나라 살림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맡겨줬어요. 근데 그것도 아주 기가 막히게 해내는 거예요. 노부가나가 후계자가 없어서 이제 죽어갈 때 누굴 먼저 생각했을까요? 아마 그 시대에 저는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아들이든지 내 친척이든지 나에게 평소에 잘 보였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누구에게 물려줘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곰곰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얘는 뭔가 될 것 같아요. 얘는 뭘 맡겨도 아주 열심히 하고 충성을 다하고 사람을 감동시키고 뭐든지 손을 댄 것마다 최선을 다하는 거 보니까 얘가 이 사람에게 우리 이 나라를 맡기면 뭔가 큰일을 하겠다, 이런 결론을 내릴까요? 내리지 않을까요? 그 결론을 내리고 말도 안 하게 종 출신인 토요토미 히데요시에게 그 나라를 물려주고 결국 전국을 통일하고 마지막에 우리나라에는 와서는 안 되는데 우리나라까지 쳐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깊은 감동을 받아서 제가 그 얘기를 종들에게 항상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자리에 있으라고 했던지 무엇을 맡겨주셨던지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분이야. 하던 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시선이 고정되고 그 삶을 통해서 그래서 그를 검증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사용하신단다.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몇 년 전에 디테일의 힘이라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왕중추 씨가 쓴 그 책이었는데요. 그 책을 보면 여러 가지 거기도 이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 가지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어느 회사에서 심사 모집 공고를 내고 이제 면접 날짜를 잡고 후보생들 모여놓고 이제 면접을 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 회사는 면접이 특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장을 하고 막 와서 나름대로 뭔가를 가지고 와서 열심히 막 준비하는 거예요. 면접관이 나에게 이런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하고 이런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하고 하면서 막 중얼중얼거리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뭔가 붙잡고 들여다보기도 하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후보생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가운데에 있어요. 한가운데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을 정도의 휴지가 거기에 딱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관심만 있으면 여기에 휴지가 떨어졌네, 볼 수 있을 정도의 크기에 그 휴지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장면을 모니터에서도 면접관이 볼 수 있게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지켜보는 거예요. 과연 누가 저 휴지에 관심을 두고 반응을 보일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고개를 숙이고 이건 쓸데없는 일이니까 상관도 하고 내일이 아니니까 관심도 없고 왔다 갔다 하고 발로 차고 이리저리 끌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휴지가. 모든 사람이 그렇게 무관심을 보이고 있었는데 오직 한 사람만이 나중에 눈치를 챘는지 그걸 보더니 가는 거예요. 저벅저벅 걸어가서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 그걸 주워서 휴지통에 내버리고 아무 일도 없던 듯이 다시 제자리에 와서 또 면접을 다른 사람들에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 휴지를 버렸던 그 사람이 면접을 받을 순서가 되었어요. 그래서 면접관이 있는 그 방으로 들어가서 이제 앉았습니다. 어떤 질문을 할까 조마조마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하지 두근두근하고 있는데 갑자기 면접관이 혹시 그 면접 대기실에 있었던 그 한 중앙에 있었던 휴지를 본 적이 없습니까? 묻는 거예요. 아니 나 떨어졌나 보다. 전공이 뭐냐, 점수가 뭐냐, 학교는 어디 나왔느냐, 박사학위 있느냐, 요즘은 영어 회화를 못하면 뽑지도 않는다는데 영어 회화는 알 수 있느냐, 이걸 물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먹고 이거 나는 떨어졌나 보다 벌써. 그러니까 쓸데없는 휴지 얘기나 하지. 그래서 이제 그 얘기 질문을 받는 순간 나는 소망이 없구나 생각하고 이제 시무룩하게 적었는데 면접관이 휴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휴지를 본 적이 있느냐, 그 휴지를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있는 그대로 얘기했어요. 그 중앙에 휴지가 보기가 좋지 않아서 제가 주워다가 휴지통에 버리고 왔습니다. 그냥 마땅히 해야 될 것 같아서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 얘기하니까 빙그레 면접관이 웃으면서 그 휴지 어디든지 아니냐. 알죠. 한 사람은 알죠. 버린 사람은 알죠. 그래서 어디 있냐, 어디에다 버렸습니다. 가져올 수 있겠냐. 네, 당당하게 나갔어요. 그래서 어디 휴지통에 가서 그걸 같이 꺼집어내서 이제 그 구겨진 채로 면접관 앞으로 와서 여기 있습니다 얘기하니까 면접관이 나지 빙그레 웃으면서 그걸 펴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영문도 모르고 꾸깃꾸깃하고 냄새나는 그 휴지 조각을 딱 펴서 이렇게 펴놓았어요. 그래서 다 폈습니다. 그럼 그 안에 종이 안에 기록되어 있는 그 글을 읽으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신입사원 후보생은 영문도 모르는 채 그냥 열심히 시키는 대로 하고 마지막에 딱 글 들여다보는데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거기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당신의 합격을 축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하고 쓰임 받기를 원하고 능력 받기를 원하고 내가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 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조건은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신실함, 꾸준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세상 사람은 어떻습니까? 능력을 얘기해요. 스펙을 아주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당신 어디 나와서? 서울대 나왔습니다. 어깨에 힘을 줘요. 어디 나와서? 연세대 나왔습니다. 고려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벌을 중요하고 스펙을 중요하고 이것저것 사람이 좋아하는 조건에만 우리는 관심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기독신문이나 기독 월간지에 보면은 담임 목사 청빙 공고를 냈어요. 저는 담임 목사 청빙 공고를 내면 조건이 제가 가장 최근이 몇 년 전인지 모르지만 마지막에 본 거에 의하면요 첫 번째가 키가 185 이상이요. 저는 자격 미달이에요. 자격 미달. 키가 185 이상이어야 되고 영어 설교 가능해야 되고 박사학위가 있어야 되고 설교를 무조건 잘해야 되고 그런 자격을 써놨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인천 망직교회는 강태 목사님 외에는 자격자가 없는 것 같아요. 박사학위 있죠. 영어 국어사 가능하죠. 가만히 보니까 저는 자격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좀 바뀌었더라고요. 아니 박사학위 키 크고 잘생기고 설교 잘하는 거 데리고 왔더니 교회를 말아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검증한다는 거예요. 정말 현장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목회를 했느냐, 현장에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사역을 해서 사역에 열매가 있고 성도들이 우리 영적인 아버지가 분명합니다 하고 얘기했을 정도로 검증된 사람을 뽑는 분위기로 바뀌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사람들은 스펙을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내 마음에 만족을 주는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실 것은 꾸준함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실함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모습으로 당당하게 서 있어야 되고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사단마귀가 찌르고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나 다 무너뜨리게 만들 자리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부족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거야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예비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순종하며 그렇게 담대하게 싸우며 저문길 걸어간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엉뚱한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엉뚱한 은혜를 받았냐면, 오늘 가만히 말씀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이 책망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심각한 말씀으로 야 너희들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니까 사도들이 동문서답해요. 너희들 악한 영향력을 받으면 안 돼. 가짜들 따라다니면 안 돼. 이단들 따라다니면 안 돼. 너희들 영혼을 도둑질하는 그 가짜들 따라다니면 안 돼 하면서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악한 영향력을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16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삶을 살다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아닌 것은 아니오라고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만 딱 바라보고 따라가야 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자들이 막 수군거리면서 우리에게 먹을 게 없네, 우리에게 떡이 없네, 우리에게 마실 게 없네, 우리에게 지금 돈이 없네, 우리에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주님이 다 하시는 것 같아. 그리고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도저히 쓸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격미달이에요. 이해력도 없어요. 성장도 더디해요. 상황 판단도 못하고 있어요. 업무 능력이 있었을까요? 지금 엉뚱한 얘기하는데 뭘 시키면 다른 데 가서 물고기 잡으러 가면 산에 올라가서 좀 나무에 올라가서 열매 따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제자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엉뚱한 모습들을 보여 여기 있는 그 제자들이었는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끝내는 쓰임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결이 뭘까? 나름대로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요. 말씀도 듣지 않고 다 자기들 생각에 산에 잡혀 있고 지금 좁은 길 가라고 하는데 넓은 길에서 헤매고 있는 그 모습을 보이는 그 제자들이 끝까지 쓰임받았는데, 그 쓰임받았던 원동력이 뭘까요? 제가 깊이 생각해 보았어요.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곁에 붙어 있었어요. 박봉사님이 그런 말씀을 종종 하십니다. 우리 공동체의 그 식구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종들에게 끄트머리에도 붙어 있으면 돼. 끄트머리 언적에서 도망가지 말고 사라지지 않고 그저 왔다 붙어 있기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영혼은 끝내 될 거야.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어느 날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 있어요. 저는 그런 줄도 몰랐어요. 목사님을 대학원에서 만나게 되었죠. 26살에 만났는데 지금까지 목사님 한 분 외에는 안 따라다녀요. 아무리 유명한 능력 있는 목사님, 부흥사 목사님, 감독인지 뭔지 아는 한눈 팔지 않고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주님 다음에 예수님 다음에 목사님 놓고 예수님만 졸졸 따라가면서 수십 년을 따라왔고 지금까지 지금 따라오고 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저를 보시던지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임 목사 왜 나를 따라다녀? 여기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목사가 망가지면 여러분 좋아하시잖아요. 여기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처음 만나서 그날부터 목사님을 뒤를 졸졸 따르면서 목사님이 어디 가시든지 나는 따르오리다 막 성령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안성에 있으면 안성, 조치원에 있으면 조치원, 초막에 있으면 초막, 전안 기도원에 있으면 기도원, 인천 방직교회에 있으면 방직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있으면 마가의 다락방, 하여튼 어디든지 집회하는 것도 시간이 된다면 쫓아가서 앉아 있었더니 어느 날 답답하셨나 봐요. 근데 이 목사 왜 나를 따라다녀? 네? 놀라서 제가 그러고 물었어요. 저는 따라다닌 줄도 몰랐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제야 정신이 들더라고요. 내가 정말이네. 목사님을 지금 계속해서 따라다니고 있었는데 그런 줄도 모르고 그냥 좋아서 그냥 따라다니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놀란 표정을 짓고 있는 제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보기엔 이 목사는 거듭나지도 못했어. 위로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보기엔 기도도 안 해. 내가 보기엔 말씀대로 순종도 안 해. 근데 왜 나를 따라다녀? 이 의미는 왜 나를 힘들게 해? 이런 말씀 같은 것 같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신 들어보니까
그냥 무조건 좋아서 따라다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목사님 보시기에는 아직도 기준 미달, 함량 미달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잘한 게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뭐라고 얘기하든지 그래도 나는 목사님 뒤를 따라가 영적인 줄기를 꽉 붙잡고야 말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럴 땐 아멘 하셔야 돼. 저는 그냥 예수님은 다음으로 목사님을 뒤 자리에 놓고 목사님 뒤를 졸졸 따라다니고 결국에는 목사님의 영의 줄기를 받아 저도 불같은 회개의 말씀을 전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종이 되겠습니다. 그 결심을 가지고 끝까지 따라왔어요. 그분을 끝까지 따라왔더니 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방직교회로 인도하시고 다락방에 가서 말씀 전하게 하시고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특별히 십자가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좌절하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성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았음에 불구하고 우린 죄의 문제, 사단의 유혹은 끝나지 않아요. 언제까지 끝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 영적인 싸움은 끝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버텨내고 떠나야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곁에 딱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영적인 불순물도 제거해 주셔서 연단하셔서 믿음의 용사로 세워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이 줘서 졸졸졸졸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마음에 안 들어요. 엉뚱한 얘기예요. 엉뚱한 짓해요. 사랑하라고 얘기했더니 칼을 빼서 귀를 잘라버려요. 자기들 말을 안 듣는다고, 우리를 영접하지 않는다고 예수님 불을 내셔서 다 태워 죽여버릴까요? 그래서 막 그런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조건으로는 지금 당장은 맞지 않지만 그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끝내 우리는 변화될 거야, 끝내 우리는 새로워질 거야, 끝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용서가 될 거야, 그런 마음의 거룩한 소원을 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더니 결국 예수를 위해 선교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평생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사단의 낙심의 화살을 조심해야 돼요. 그 낙심의 화살은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대충 견딜 수 있는데 낙심이라는 화살이 내 마음속에 딱 꽂히면 끝나버려요. 낙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 상황을 보고 조건을 보게 되면 우리 믿음은 완전히 깨어져 버려요. 믿음이 깨어지고 낙심하게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면 그 사람은 회복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최고의 무리를 가지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거 한 방이면 이제 낙심하게 될 거야, 이거 한 방이면 낙심하게 될 거야, 이거 한 방만 맞으면 낙심하게 될게.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 낙심의 화살을 쏘아서 결국은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게 되고 세상으로 나가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은혜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지 않고 하나님은 꼭 지켜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박보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9살의 나이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처럼 모든 걸 다 버리고 다 던져버리고 딱 빈몸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종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사람이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를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며 그 좁은 길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 만났다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기로 결정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혹독한 시련이 있었어요. 마치 요셉처럼 13년간의 그 연단이 있었습니다. 맨 바닥까지 내려가는 연단, 자존심이 뭉개지고 모욕을 당하고 어린아이들에게 매일 맞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들, 내가 사랑해서 길거리에서 주워온 데려온 아이들 사랑으로 섬겨지고, 나는 먹지 못하지만 그들 먹여주고, 나는 죽어가지만 그들 치유해주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아이들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보통 사람은 아마 견디지 못했을 거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깨져버리고 분노하며 원망하지 않습니까? 불평을 쏟아붓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시련과 고통과 절망 속에 있었지만 목사님은 마음을 지켰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루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만드신다면 이 고난과 연단 내가 당연히 감내해야지, 이 고난을 통과해야 되지. 그 믿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만났잖아,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세우셨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종이야. 그 종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나는 성도야, 구원받은 백성이야. 이 마음을, 믿음을 잊지 않고 끝까지 견뎠어요. 배고프고 굶주리고 그리고 제 몸에 이제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피를 쏟고 토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부들부들 떨면서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전도하는 그 삶을 살았어요. 과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과연 몇 명이나 그때까지 그 마지막까지 밀렸고 벼랑 끝까지 몰렸을 때, 그 상황 속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믿음을 놓지 않고 하늘 소망 붙잡고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그 13년의 연단, 안성에서의 7년의 연단 과정을 통해서 목사님은 만들어지게 되었고, 오늘 새벽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간대성 밑에서 늘 하던 대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셨죠. 간증하셨죠.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대요. 내 종아, 내가 다 봤어. 내가 처음 나를 만난 그날부터 오늘까지 너는 한 번도 나를 놓지 않았다. 나를 떠나지 않았어. 너는 한결같이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고 정말 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애를 썼다. 그리고 다 보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처음엔 몰랐대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누가 부르는데 누가 왔나 하고 뒤에 가서 문 열어보면 아무도 없고, 그리고 또 다시 기도하는데 또 소리가 들려서 이게 뭐야 하고 가서 보니까 또 아무도 없고, 그리고 3번인가 4번인가 계속 들은 후에야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리는구나. 처음 만났을 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분명하구나. 그 말씀을 듣게 되었고,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다 보았어. 그래서 그 후에 인천 방직교회로 부임하게 되셨고, 마가의 다락방을 개척하는 심령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세워놓으셨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나팔, 거룩한 도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고 싶은 사람들, 하나님의 시선을 머무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사람들은 뭘 잘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언제나 그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 자리가 어느 자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그러니까 쉬운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아도 그 자리에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라고 안다면 예배에 목숨을 거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잘 드려야 돼요.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저는 그 종들에게 항상 얘기합니다. 야, 하다 말다 하면 처음부터 다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중요하단다. 신뢰, 신용도. 이 세상은 신용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용도가 떨어지면 그 사람은 신용 불량자가 되죠.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태가 되는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종으로 부르셨어요. 성도로 부르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를 거룩한 성도로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게. 부르셨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딱 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 붙어 있고
뭐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뎌내며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 열심히 할 수만 있다면 작은 일에 충성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 사람들에게 더 큰 일들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항상 당당하게 성도다운 삶을 살면서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얘기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제가 39살의 나이에 주님 만나고 충성하다가 하루아침에 건강이 무너져서 이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다고 얘기했죠. 의학적으로는 소망이 없어요. 저희 아이들은 어렸기 때문에 제가 아팠는지도 몰라요. 왜 아버지가 집에만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때 의사도 진단해봤는데 소망이 없고 박범 의사님도 의사 선생님이었으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와서 딱 들여다보니 손 한번 붙잡았다 딱 놓는데 그냥 올라가다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 까딱 할 수 없고 옆이 화장실인데 화장실에도 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목사님 오셨는데 아주 탄식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불같이 사는 종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하고 싸우는 줄 알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런데 눈을 뜨자마자 그렇게 기도하시고 눈을 뜨자마자 이 목사 걱정하지 마. 갑자기 막 딱 돌변해 하셔서 걱정하지 마. 처음에 올 때하고 상황이 달라졌어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쓰러진 그대로 일어나게 하신대. 걱정하지 마. 회복시켜 주신대. 하여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가는 거예요. 나갈게 하고서 아무 일도 없는 듯이 그냥 간다고 금방 나가시더라고요. 그래 급하게 나가시다 말고 고개를 돌리셔서 뭔가가 하실 말씀이 있든지 이렇게 하셨어요. 이 목사, 내가 보기에 이 목사는 요단강 반쯤 건너갔어. 의학적으로 소망이 없고 이제 죽음의 골짜기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순간인데 왜 하나님이 요단강 건너가는 이 목사를 딱 붙잡아서 끄집어내서 살려주었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멈추지 마.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셨어. 모든 발걸음을 다 보셨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세상을 다 버렸는지. 저는 세상 친구도 한 명도 안 남았어요. 일반 내골 나오고 정말 10년을 넘게 교제하고 정말 의리로 똘똘 뭉친 그 의리의 사나이들이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다 단절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요즘처럼 코로나 사태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나가요. 집에서 편안하게 그냥 기도할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산에 올라가서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태풍이 불어도 폭설이 와도 그 길을 걸어서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가서 기도하고 전도도 똑같이 했어요. 성경도 매일매일 밤을 거의 새다시피 하면서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을 다 나눠주고 특별히 환우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며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애를 썼어. 그냥 애를 썼어요. 항상 좋은 마음이었대요. 좋은 마음이었을까요? 항상 뜨거운 마음이었을까요? 불타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불타는 사랑을 가지고 나갔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지. 이 일을 감당해야 되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지.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그래서 내 마음을 눌러버리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다 흩어버리고 그래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가는 거야. 그래 주님이 기다리시니까 가는 거야 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내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했던 것을 누가 보셨다고요? 하나님이 다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다 보시고 그 은혜로 이 목사를 붙잡아 주시고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세요.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왔는지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없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말을 하다가 그렇게 행동하다가 이 자리에 왔는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 가짜 신앙을 버려야 돼요.
예배 시간에만 거룩하게 하면 된다. 예배 시간에만 헌금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예배 시간에만 목소리 커서 그게 소리 높여서 기도하면 축복하신다. 그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은 내가 집에 있을 때, 거리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우리끼리 있을 때, 어느 자리에든지 다 함께 하시고 내 모든 것을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그 삶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그 당당하게 그 삶을 살고 온다면 여러분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 이미 하늘의 문을 열리고 여러분의 심령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그래서 신실함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스펙이 아니에요. 학위가 아니에요. 외모가 아니에요. 얼마나 화려한 옷을 입었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꾸준함을 보시는 거예요. 항상 그 자리에 변함없이 있는 거예요. 뭘 시키든지 크고 작은 일 따지는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일을 맡겨주셨구나. 그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감동받으시고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보호와 하늘의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제자들 묵상하면서 은혜 받은 것은 영적인 혼수 상태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은 지금 영적인 얘기하는데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이 잘한 것이 뭐라고요? 붙어 있었어.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게 하고 때로는 저주하고 부인하고 배신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고 예수님이 보라신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주님이시다 배에서 뛰어내리고 달려가서 결국은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고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되었습니다. 견뎌내십시오. 버텨내십시오. 사단이 원수마귀와 낙심이 화살을 쏟아부을 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아내시고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서 승리하셔서 끝내는 변화되고 끝내는 새로운 사람이 되고 끝내는 천국 백성 되어서 아름답게 살다가 열매 맺고 부끄러움 없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 품에 안겨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견뎌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신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신 모습으로 당당하게 서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시간에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시간에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시간에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십자가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꼭 내려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